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야고보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본문이 에스더서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안 어울리는. 물론 여자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남자들이 교훈을 받지 못할 것도 없고,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자들이 교훈을 받지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헌신 예배면 주로 여전대 헌신 예배면 여자의 성경에 나타난 여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고, 또 남전대 헌신 예배일 때는 또 남자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본문이 에스더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10장은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에스더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 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에스더죠. 제 문제 속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에 우리 설교 요약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항상 문제, 나눔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 나눔 질문을, 문제를 보면 고민이 돼요. 이 답이 뭘까? 그런데 그 밑에 기도 제목을 보면요, 꼭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셨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분은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죠. 그거 정리라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주보를 만들다 보면 그게 제일 큰 일 가운데 하나인데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몰라요. 나눔 질문을 보면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기도의 제목을 보면 꼭 99%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본문에 읽지도 않죠. 또 이제 답 밑에 그냥 볼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서의 결론인 이 에스더서 10장에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와요. 에스더의 이름과 함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결론이 10장에는 에스더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만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만 나오고 모르드게만 언급되고 있는, 모르드게가 누구죠? 에스더의 외삼촌이죠. 에스더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에스더가 아닌 에스더의 외삼촌인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서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정말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하게 된 것 같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는가 하는 멋있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멋있는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가 아닌 모르드게를 통해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다. 세상 일에는 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주연이 되길 원해요.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주연, 조연이 따로 없다. 자, 아까 에스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두 번 물으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또 이번에는 또 무슨 또 꽁수가 거기 숨어 있을까 하고. 자,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 번 주인공이면 영원한 주인공이지 뭘 망설이세요. 에스더서의 주인공, 다른 말로 하면 에스더서의 주연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는 누군가? 분명히 조연이에요. 에스더는 주연이고 모르드게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의 결론에 주연인 에스더가 아니라 조연인 모르드게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연보다 조연이 더 아름답다, 주연보다 조연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실은 정말 맞아요. 왜? 여러분, 주연은
아무리 잘해도 주연이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연은 주연이기 때문에 이미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조연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조연은 아무리 잘해도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연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해도 감추어지기는 그런 조연을, 그 조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중국 역사에 보면 평생 조연의 삶을 살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중국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총리였던 주은내.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죠. 이 주은내라는 사람이. 그는 자기가 스스로 쓴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년 이인자라고 보수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라. 나는 1935년 준의회에서 모택동을 모시고 만리장정을 따라 나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41년 동안 이인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공산당 초기 탑 리더의 코스를 밟던 내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 모택동을 중국 혁명의 지도자로 추천하고 스스로를 낮췄던 것은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총리 시절 행정보고를 하며 모 주석의 침상 옆에 꿇어 앉아야 했고 방광암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모택동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수술을 2년간이나 미루어야만 했다. 방광암으로 죽어가는 초일기의 시간 속에서도 미 일과의 수교, 문화 대혁명의 폐허 속에 놓인 국가 경제 재건, 등소평을 재신임하는 권력의 재편성을 위해 초놈을 다투었다. 나는 사망하는 순간에도 다 죽어가는 나 따위는 돌보지 말고 다른 아픈 동지들을 돌보시오 라는 유언을 남기며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일인자, 인민의 벗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주은내라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만년 이인자.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등소평이 등소평 될 수 있었던 데는 주은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은내는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진정한 제1인자다. 평생 제2인자로, 만년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야말로 진정한 제1인자다라고 인정해주고 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알아요. 비록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 조연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주연의 자리가 얼마나 빛나게 되었는가 사람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요. 역사도 그것을 알고 평가해요.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는가. 사람도 당시에는 혹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후일에는 그 사람의 진가를 반드시 알아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조연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가나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을 알아주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연이냐 조연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내 뜻에 합한 사람이냐 하는 것만 늘 보고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연이 될 것인가 조연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의 주연인가 조연인가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일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제1인자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주연 한 사람, 또 1인자 한 사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상대평가를 한다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1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비록 조연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결론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에스더 10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덤으로 붙어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10장 1절, 2절,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앞에 9장 32절까지 길게 에스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 백성들이 구원된 그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에 대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거기서 끝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장은 아무리 봐도 군더더기 같기도 하고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세 절밖에 안 되는데 그냥 9장에 덧붙이든지 그 속에 넣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한 장을 나누어서 10장 마지막 세 절로 거기에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연인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일개, 왕후의 삼촌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이 바사 왕들의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모르드게가 왕의 궁전 문지기로 있을 때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그가 알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암살당할 그런 위기를 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참 굉장한 일 같아요. 왕을 암살당할 위험 가운데서 건져냈다. 굉장한 일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암살 모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하지 않겠어요? 뭐 아주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확실하고 그런 일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당장 그 일을 신고할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일도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었다라기보다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기회가 안 찾아와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지,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막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가 한 일, 이 역대 지략에, 바사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은 훌륭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그에게, 남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의 결론인 에스더 10장에 기록된 게 아니. 그가 여기 기록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해서 왕이 암살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미연에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때요? 바사왕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바사왕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일개 문지기에 불과했던 사람이 왕의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어깨에 힘을 한번 줄만 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했다는 것이. 자,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누가? 모르드게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왕의 모든 능력 있는 행적과 그 일과 더불어 누가? 모르드게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땅을 넓혔어요.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건 서론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처럼 큰 일을 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모르드게 때문이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는 물론이고 바다 섬들로 하여금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놀라운 행적과 더불어 누가?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아하수에로가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모르드게가 위대한 이유예요. 모르드게는 정말 일약 스타가 되고 일약 영웅이 된 다음에도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 역사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책, 이 말씀에까지도 그 이름이 조연으로서 마치 주연처럼 에스더서의 결론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모르드게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와 정반대되는 인물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그렇게 싫어했던, 아니 유다 백성 전체를 그렇게 싫어했던,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누구? 하만.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 하만이 어떻게 해서 이 바사 왕의 제2인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만도 바사 왕의 정말 제2인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어때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애를 썼지,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높아진 후에는 자기 자신만 더 생각하고, 자기가 더 어떻게 하면 더 큰 종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영예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했지, 그 높은 자리에서 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이름이 어때요? 그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또 역사책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에 무엇으로? 역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만 것을 보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올라가기를 원했던 높은 자리만큼이나 높은 장대 위에 자신의 몸이 메어 달리고 마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높은 자리에,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더 높아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더 높게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충성했다. 그로 인하여 역사책에도 그 이름이 존귀하게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도 그 이름이 영원한 승리자로, 정말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결같이 역사 속에 이름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을 늘 되뇌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책에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역사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설령 세상 역사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물론 역사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의 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확인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가? 지극히 적은 일,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일, 그런 일들을 주로 기억하시는 것을 보아요. 물론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큰 일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큰 일은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 사람들이요, 누구나 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고 큰 일에는 대부분 최선을 다해. 그런데 우리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적은 일, 사소한 일, 그런 일들은 뭐 열심히 하면 좋고 열심히 안 해도 그만이고, 또 내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적은 일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큰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줄 알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기억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 남들이 소홀히 여기는, 남들은 잊어버리기도 잘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들을 기억하신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당신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처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 오른쪽에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 그 복을 받아라. 그때 뭐라고 말해? 내가 뭘 하였길래 이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네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네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고 네가 갇힌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섭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그러한 자들이 갇혀있을 때 돌아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만 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책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에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이 항복해요. 여러분,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능력, 그런 은사, 그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애쓰면서도 지극히 작은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들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그때 우리가 가서 말해요.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저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저 사람에게 들려있는 병마도 쫓아내고 온갖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난 널 모른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지극히 적은 이 일을 소홀히 여긴 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긴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되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도 없는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들에게 그러한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한낱
문지기로 있을 때부터 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을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일에 충성했어요. 자, 그가 궁궐의 문지기로 있을 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서 2장 19절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요, 이 말을 왜 여기 기록해 놓았지? 지금 에스더가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가 대궐 문의 문지기였으니까 거기 앉아 있지. 그 사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자기 조카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앞에 나와요. 자기 조카가 왕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도 모르드게는 어때요? 자기에게 맡겨진 문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조카가 왕비가 되는 날, 문지기 같은 그런 사소한 일, 그 자리 지키고 있겠어요? 그냥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아니면 그저 그 자리를 떠나서 나도 잔치에 좀 참여해보자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내가 그래도 왕후가 되는 에스더의 삼촌인데, 아니 나를 저 잔치에 초대하지 않고 나보고 계속 이 문지기로 하라는 말인가? 어쩌면 왕에게 좀 서운하고 왕에 대해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또 설령 그 자리에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있는 둥 마는 둥,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귀에 들려졌어요. 그 사실을 알아챘어요.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는데 자기는 알아챘어요. 자기 조카가 왕비가 되는 그날, 그처럼 귀하고 그처럼 경사스러운 날에도 자기는 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사실이. 에스더서 2장 21절과 22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몸만 거기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문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 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일이, 그 일에 한치도 게으름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르드게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혹시 참 어떤 사람은 운도 좋아, 나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나는 참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 라고 느낀다면 한번 내게 주어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저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런 일 시키고 나는 맨 이런 일만 시켜. 그러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왕의 외삼촌인데, 왕후의 외삼촌인데, 아니 오늘 같은 날, 내 조카가 왕비가 되는 날, 이런 날까지 나보고 이 문지기가 되어서 성, 왕궁 문이나 지키고 있으란 말이냐. 그 일을 소홀히 했더라면, 오늘은 나 못해, 네가 좀 오늘은 해, 나는 저 궁궐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어 했다면, 그 놀라운 기회,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 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이라는 것이, 그가 그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일이 너무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귀를 바짝 세우고 눈을 바짝바짝 빛내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서 9장에도 보면 이 나무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무화과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 또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가시나무. 여러분, 이 나무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사기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사기 9장 나무들의 비유가 나와 있는 8장에 보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하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든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해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들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정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당신에 이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드온이 위대한 일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자들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물리쳐요. 그런데 누가? 그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였던 요담이 정말 그 기드온에게 했던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아니 왜 저런 일을 사양한단 말인가? 저런 일을 받아들여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 기드온의 자녀들 가운데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 그런데 그 70명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서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 기드온의 아들이죠.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그가 이 아비멜렉의 그 일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들을 다스려 달라. 내게 있는 이 아름다운 기름,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왜 너희들의 장단에 춤추겠느냐. 포도나무, 네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해요? 이 내 열매, 이 포도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열매를 포기하고 내가 왜 너희들의 장단에 춤추겠느냐라고 말해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시나무가 어때요? 네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다스려 주마. 그 아비멜렉의 그 일을 꼬집어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나무들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게 된다는 것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아비멜렉처럼, 아니 하만처럼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역적으로, 반역자로, 배신자로, 악한 자로 그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급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리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내 자리를 떠나서 내 일을 버리고 그저 동분서주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들, 그렇게 급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아니 오히려 축복이 되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어디에서 확인을 했죠? 느헤미야를 통해 확인했잖아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어디로 불러내요? 오노 평지로 불러내요. 우리 와서 얘기 좀 하자. 왜 불러냈죠? 죽이려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죠?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이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해야 한다. 결국 그것이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리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 자,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탄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또 들려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하는, 역적으로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너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도록,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중지하게 만들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요,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때 어때요? 하나님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야구 남전대원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번에 우리가 노회를 치렀는데요. 노회를 치르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바쁜 일들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항상 앞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드러나지 않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것이,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어쩌다가 조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서라는 에스더의 이름으로 된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정말 주인공처럼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낮고 천한 위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바사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주연이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1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주연들이 되시고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시고 진정한 1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주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1인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 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 남전대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